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저는 어제 펜실베니아를 다녀오는 길에 아주 대조적인 마을을 지났습니다. 처음 지나게 된 그 마을은 아미시 마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미시. 이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며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사는 그 마을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고요. 그 넓은 곳을 트랙터가 아니라 여전히 말을 가지고 밭을 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초라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흐르고 있어요. 감사, 여유로움, 기쁨이 흐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났습니다. 어제 저녁쯤은 만하탄을 왼쪽에 보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만하탄이 여전히 화려하고 다리마다 번쩍번쩍거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화려함은 조금 전에 봤던 아미시 마을과는 너무 다른 곳인데 거기에는 탐욕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배고파, 더 가져야 돼. 이 빌딩보다 더 높아야 돼. 이 주머니보다 더 많이 채워져야 돼. 그런 듯한 탐욕의 도시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탐욕, 그래서 불만, 불평의 그런 마을에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을에 사십니까? 어저께 간 이유가 에스더라는 그런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간 것이죠. 사회훈련 팀과 함께 갔겠습니다. 그 연극 무대에도 두 마을이 나요. 두 마을이 나오는데 한 마을은 정말 높은 사람들이 살아요. 높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거, 그들의 옷, 그들의 집 대단한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평, 불만, 그러다가 마침내 비참한 길을 가는 하만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의 마을. 또 한 마을은 포로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유로움과 기쁨과 감사와 예배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함께하는 포로된 자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어디에 사세요? 감사하며 사는 감사 마을의 사람입니까? 불만과 불평에 그 마을에 사는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십니까? 그 길은 뻔해요. 너무 분명해요. 불만했는데 잘된 사람이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옆에서 불평을 잘하는 습관적인 불평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끝내 잘못된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 인생, 불만 인생, 감사 인생.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맞아 나는 감사 마을에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생각해보니 나는 불평 마을에 있네. 빨리 이사 가세요. 빨리 이사 가시라고요. 감사 마을로 이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떠들하지 마시고 불평 마을에, 불만 마을에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만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래요. 불만이 있죠. 불만이 왜 온다고요? 불만은 누가 누구에게 저 친구 지금 내 기준에 안 맞아, 내 기대에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딴판일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불만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런 감정, 그런 태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그 탐욕이 있는데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채우지 않아요. 근데 그 끝이 어디예요? 끝이 없는데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하는 그 탐욕은 끝없어요.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만이 있었어요.
한 여인에게 그 여자가 왜 그러냐고요. 근데 그 여인은 이유가 있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거 아깝지도 않아? 그 아주 큰 재산을 돈을 허비하고 있네. 그 여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만도 불만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가룟 유다도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잖아요. 우리 이렇게 불평으로 치솟는 그런 그 삶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너무 훌륭한 치유책, 곧 불만의 치유책, 망하는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치유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와 사랑입니다. 본문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다면 용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 같은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서로 주어지고 받아질 때에 이 불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옷을 입혀줬어요. 그 옷은요, 이 제복이라는 것, 옷이라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기대되는 행동을 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슬픈가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옷이 있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들은 소식인데요, 경찰이에요. 이 경찰이 자기 옷을 입었는데 이제 칼부림이 나는 그 현장에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그 자리에서 경찰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재산을 지키는 게 제복 입은 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망한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결과는 그 시민이 너무나도 힘겹게 된 그러한 결과를 자아낸 것이에요.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옷을 입었냐고요? 택함받은 자, 사랑받은 자, 어떤 옷을 입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거기에 띠를 묶었는데 사랑이 띠를 묶었다는 것이에요. 이 옷을 입고, 이게 무슨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그 띠는 사랑의 띠를 딱 띠고 있는 새로운 사람, 그 놀라운 자비를 얻은 자의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자비하심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긍휼은 하나도 없어. 오래 참음이 어디 있어요? 온유함이 어디 있냐고. 겸손이 없어요. 그것이 그 옷을 입은 자의 태도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만의 세계에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주님의 용서를 받았냐고요? 우리가 그럴듯해서 주의 사랑을 입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원수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못되고 못됐을 때,
허물같이로 죽었을 때 형편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얼음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런 용납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다른 자를 용서함으로 이 불만의 삶을 떨쳐내고 불평의 삶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없는지 아세요? 불만할 자격이 없어. 무슨 불만해요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데 무슨 불평과 불만할 자격이 있다고요? 입에도 내지 말아야 할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고요. 우리의 애시당초에 우리의 출발이 어땠는지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그 출발을 생각한다면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불만이며 누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참,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으르렁대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더 잘하지 네가 더 잘하겠냐. 예수님 오른쪽은 내 자리, 왼쪽은, 등등의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불만이 있었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그 길 안 가고 돌이키기 망정이지. 광야에서 불만했던 자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압살롬 왕자잖아요. 얼마나 그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의 그런 그 은혜를 입었다고요. 압살롬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갖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나라를, 왕위를 찬탈하려 했고 비참한 마지막을 보게 한 그 압살롬. 불만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불만한다고요. 불만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불만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는 독립영화예요. 근데 되게 보기가 불편해요. 영화 제목도 말하기가 멀어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아주 불편한 영화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속이 쓰려요. 근데 우리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공감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를 너무 구박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의 때리다시피 해요. 아버지에게 집어던지는 건 예사고요. 와,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죽게 되는 그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졌고 아버지는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깡패, 조폭입니다. 이 깡패인데 이 깡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아버지 구박하고 말이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면 고합니다. 아버지 또 구박했다는 얘기 듣고,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난 그런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야, 난 그런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본 것이에요. 와,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 속에 정말 남이 갖고 싶은, 남이 그것을 누리고 싶은, 남이라면 감사할 그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세요? 아이고, 난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나는 이 아내 때문에 나는 힘들어. 축하합니다. 아내가 계시군요. 남편이 아직 계시군요. 지금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애들 때문에 힘드세요? 축하드립니다. 애들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애들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직원 때문에 못 살아. 축하드립니다. 아주 높으신 분이네요. 직원도 다 있으시고. 우리가 불평불만한 그곳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자,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그럼 요 얘기까지 들으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이제 집이 좁아가지고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자기 스승 현자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난 정말 집이 이렇게 좁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아니나 다를까 정말 현자이신 그 스님께서 이 조건부터 해결해 준대요. 어떻게 해요? 짐 덜문 걸 갖다 주시나? 너 이제 당장 가서 그 생닭은 살아있는 닭입니다. 생닭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같이. 하여튼 그랬더니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파닥파닥대면서 힘들어요. 이게 뭐야? 다음날 갔어요. 스승님 닭을 집어넣는데 예, 불편하군요. 내가 너 집이 좁다고 그랬지. 이번엔 염소를 집어넣어. 하여튼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염소를 집어넣는데 음미하면서 그냥 방 안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안에 암소를 집어넣으래요. 암소 어떻게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 좁은 집에다가. 그래도 스승이 말하니까 막 집어넣으려고 끙끙끙거리다가 하여튼 뭐 힘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이 좁다 그러는데 암소 다시 빼봐. 염소 다시 빼봐. 그 닭을 한번 빼봐. 하나씩 뺐는데요. 그 똑같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크게 뺐는지,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보고서 감사할 수 있고 똑같은 거 보고서 불만할 수 있으니 모든 인생은 해석이라고 해서 현실은 다 있어요. 현실은 불편한 게 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천국에서는 이제 맛보지 못할 불편함이 좀 있겠습니다. 그 불편함이 우리의 불만 덩어리, 불평거리가 아니니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막 불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라 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보석을 찾는 복된 해석을 달리하는 눈이 밝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만 마을에 살지 말아요. 불평했던 하만 되지 말아요. 압살롬 되지 말아요. 가룟 유다 되지 말아요. 우리는 감사 인생이 됩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감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는데 지치지 않는 게 있습니까? 하루 종일 했는데 지치지 않아요. 우리 애들 지치지 않고 게임하더라니까요. 우리 애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고 게임하는 것을 봤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지치지 않게 게임하는. 뭐 취미생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그런 취미생활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데요, 그 청년을 알고 있는데요, 그 청년 남자 청년인데 목사님, 저는 춤 지치지 않고 출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배하면서 추는 춤이 있는데 그 친구의 춤은 약간 좀 스텝이 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춤을 갖다 자기는 쉬자고 칠 수 있대. 좋긴 좋은데 야, 좀 절제 좀 해야지. 아니래요. 자기는 이 춤. 그래서 그 춤을 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춤을 좀 더 하려고 위해서. 한국에서 있다가 다른 나라 가서 더 그런 댄싱 그 춤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거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종일 할 수 있어요? 아니 종일이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있는 지치지 않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게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를 노래하는 것이고 이것이 평생이고 영원히 감사를 영원히 할 수 있어요.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정말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나요? 우리 조금 하면 지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드라마 보고 다른 게임하고 다른 뭐 놀이하고 이것들은 지치지 않는데 이 감사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금방 지치지 않나요? 귀찮지 않나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영원한 감사라고요.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것이 다음날도 이어지고 또 다음날도 이어지고 눈 뜨는 것이 감사하기 위해서 눈 뜨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 이 종일 하루라는 이 시간이 주어진 이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주님을 감사하며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계속돼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짧냐 이거예요. 얼마나 지치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오래 하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는데 감사, 이것이 우리에겐 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어떻게?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감사하는 자. 또 오늘 본문은 감사할 이유들을 좀 우리에게 참 일러주었으니, 와, 예, 감사하는 자 막연한 게 아닙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샬롬입니다. 평강이잖아요. 샬롬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참 굶은 날이 많아서 진지 드셨습니까? 이 인사도 많이는 했어요. 진지 드셨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이 사람이. 예, 우리는 그런 단계 넘어갔어요. 안녕은 언제나 가장 큰 복입니다. 안녕, 평강의 복이, 그 한 몸, 공동체 한 몸이라는 그 교회 가운데 이 평강의 복이 임하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이 평강이 임했나요? 아니면 싸우나요? 싸웁니까? 이거 끝나고 또 싸우실 거예요? 네. 우리는 이 평강의 샬롬이 우리 교회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싸웠다는 얘기 갖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슨 의견의 갈등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저 모르는데 2층 가서 싸우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하에서 싸우십니까?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강을 가장 중요한 선물 주셨다면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루 다녀서 바구니 채워라. 너는 감사 바구니, 너는 불만 바구니 가지고 가서 불만하는 일 있으면 불만에 그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감사 있으면 감사를 담아가지고 내게 오라 하고 퀸즈 장로교의 두 천사를 바구니를 들려 보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 옆에 갈 때에 불만이 너무 무거워. 그게 꽉 차서 꽉꽉 눌렀는데도 막 흘러넘쳐. 이러고 가야 옳겠습니까? 감사가 가득 차야 옳겠습니까? 잘 이제 아무튼 감사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만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감사 바구니, 불만 바구니 가지고 가라는 천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감사도 들으시고 불평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줄게. 불평, 불만, 그 인생에 갈 길이 있고, 감사, 영광, 그 사람들이 갈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퀸즈 장로교회에서 거두고 싶은 그 음성, 그 바구니 채우실 것이 주님의 기대가 감사인데, 불평이 올라가지 않기를, 불평 바구니는 텅텅 비고 감사 바구니는 가득하기를, 감사 바구니는 텅텅 비고 불평 바구니가 가득한 일이 없기를,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었다면 감사하라. 우리 싸우지 않잖아요. 감동되잖아요. 어쩌든지 서로 도우려 하잖아요. 서로 감싸주잖아요. 이런 공동체 만들어 주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없었어요. 빌려봐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고, 교육관을 짓고, 다민족 예배당을 짓고, 알마티에도 교회당이 있고, CNM에도 교회당이 있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 주님, 우리가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면서 이렇게 전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만날 감동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오는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교회가 됐으니 우리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 평강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 마음이 꽉 차야 된다고요. 그런데 또 보세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하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가 다른 것 당장 집은 크게 넓힐 수 없을 거예요. 갑자기 어떤 자리 갔다 우리가 지금 딱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가질 수 없을 수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것은 현실이고 신기루고, 현실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좋죠, 현실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진리만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니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듣지도 또 관심 갖지도 않아요.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사람처럼 해서 했던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하는 얘기를 성전에서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누군지 알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런 자들의 찬양은 마르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루 종일 감사, 영원히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뜨겁기를 주여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풍성한 말씀을 주셨도다. 감사하는 마음, 하여튼 너무 예쁜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뻐요. 예뻐. 일하는 게 참 성실해요. 아주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하나 정말 그 사람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뭐 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잘해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대충 하는 게 대충, 뭐는 제대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대충 해놓고 쓱 지나가고 왜 그래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봉사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다르다니까요.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잘 먹게 되거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거든, 은금을 갖게 되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누리는지, 이 출발이 어디였는지,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였는데 이러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또 감사,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그 반응은 충만한 감사, 풍성한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솟아오르는 그 삶이, 그 경배, 그 헌신, 그 소름.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 보이는 것 같죠? 그것이 드러날 때 다 엿보인다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이유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우리 공동체가 받았기 때문에요. 또 풍성한 말씀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데요, 또 있어요.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걸 해, 내 이름을 사용해서 이것을 해,
그 권위를 또 그 위탁받은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통 자가 아니라니까. 이 말하는 것, 이 일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해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주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 앞에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 모든 말에, 이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할 때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늘을 향한 그 감사가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오병이의 역사도 감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감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처럼 우리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감사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데, 1997년 콜롬비아 군대의 한 초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살 난 한 군인이 보초를 쏘다가 콜롬비아 무장 반군이죠, 정부군이 아닌 그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블로 몬카요. 이름이 파블로 몬카요예요. 2000년이.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죽었나 보다, 납치됐나 보다,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시큰둥하고 주변 사람 정부도 그렇게 애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블로의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다. 구스타포 몽카요는 그 아들이 이렇게 끌려간 다음에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쇠사슬에 묶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부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들 좀 보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1997년도에 일었던 그 아들, 그는 낙심하지 않고 외치고 걸고거리면서 쇠사슬 가지고 걸으니까 사람들이 숨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아들이 잡혀 있다고요, 네 아들이 이렇게 쇠사슬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내 아들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2010년 3월 30일 드디어 그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기뻐하고, 이 청년이 그래요. 그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쇠사슬에서 하도, 그러니까요, 이 반군이, 이 무장 반군이 내준 거예요. 하도 저러니까, 하도 저러고 다니니까 우리의 이 쇠사슬, 죄악의 쇠사슬, 질고의 쇠사슬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오자유 얻었네, 오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감사를 돌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사는 범상한 감사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 감사의 그 차원이 이 세상에 어떤 감사, 견줄 수도 없고 견조도 안 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느 마을에 사세요? 불평과 불말의 그 마을에 사십니까? 모르드게의 길을 가고, 잠깐요, 네, 하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룟유다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마을에서 없지만 힘들지만 찬양했던 에스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미시 마을에 수년 전에 그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한 우리 마을에,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은 그런 마을인데 이게 뭡니까?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은 누구부터? 그 가해자의 가족부터 살핀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 용서합니다. 힘내세요. 같이 가요. 당장에 선포한 것이 용서였습니다. 감사는 용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보이시고 따르라는 그 길입니다. 감사, 용서, 사랑으로 가득한 감사 마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나는 불만 저 마을에서 이사 왔는데 여기가 잘 적응 안 되네요. 예, 옛날로 돌아가서 계속 불평하겠습니다. 불만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적응하시고 끝까지 감사하시고 끝까지 찬양하시되 영원히 찬양,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